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23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로 3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32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는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다 함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느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어느 곳에 계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어느 곳에든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천국에 가시려면 크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믿으십니까? 아멘. 제 믿음의 고백도 바로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은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지나가다 물어봐도 함께 하십니다 이러면서 아멘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수도 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 26장 24절 말씀 볼까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요, 이제 아브라함의 뒤를 이은 이삭에게도 이어져야 하는데 이삭의 상황이 그리 좋지 못하였습니다. 이삭이요, 아비멜렉이라는 그 블레셋의 나라와 함께 좀 이렇게 동거하다가 그의 소유가 많아져서 갈라서야 하는 상황이 됐고요. 그랄 강가에 있다가 터전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브엘세바로. 그 브엘세바로 옮겨갈 때에 우물 때문에 그들과 사소한 다툼이 계속 생기게 되었어요. 그때 그의 마음속에서 불편함이 있었겠죠.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 말씀을 주시면서 그 밤에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일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던 것이죠.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에게는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어떻게 이 광야에서 이끌까? 내가 어떻게 이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나아갈까라는 고민이었습니다. 모세라는 지도자가 워낙 탁월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더욱더 떨렸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예레미야의 본문 말씀은요, 분명히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요, 남유다라는 나라가 아직 멸망하기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남유다는 아직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땅의 죄악이 커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하시며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 선언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이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이후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가 잡혀간 이후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본문은 아직 포로 되기 전의 상황이지만 이사야 41장의 말씀은 이미 포로가 된 상태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이란 나라의 속국으로서 3번, 1차, 2차, 3차의 포로로 수백만의 남은 자들이 다 끌려가고 70년 동안 그들의 속국 아래 억압당하며 그렇게 노예로 살게 되었던 삶들이었습니다. 그 땅의 삶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듣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선언하셨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더 보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사명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그 운명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내가 이 땅에 없을 때,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복음까지 나누었던 이 말씀이요, 바로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요, 성경 어디를 보아도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에도,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이 범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말씀적으로, 지식적으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너무나도 깨끗이 압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인 상황을 살 때 이상하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것을 틈타들며 공격하지요. 오늘의 본문 말씀이 그것들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던 그 연약함, 아둔함, 그 연약함으로 인하였던 그 실수, 알면서도 넘어지는 그 실수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경종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볼까요?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큰 목소리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놓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에게 가까이 있어. 23절에 그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4절에는요, 너희들이 아무리 숨으려고 해봤자 내가 너희들을 볼 수 없을 것 같아. 내가 그런 사람이니? 나는 이 땅 가운데서 전지전능하신 가장 완전한, 온전한 그 사람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소부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요, 사실 그분의 시선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떤 나쁜 짓을 하고 어디에 숨는다 하신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성경에서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범죄하였을 때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이 숨었습니다. 아담이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그의 눈이 띄어졌을 때 숨었죠.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찾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그가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자꾸만 연약하기에 우리들은 숨으려고 합니다. 내가 죄 지었다라면 내가 죄 지었을 때 도망가려고 합니다. 피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실수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떠나지 않고 붙잡아 주신다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들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런데도 넘어지고 넘어지는 이유, 그것을 틈타는 아주 악한 세력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물론 오늘 읽은 이 본문 이전에 이미 거짓 선지자들은 등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말씀에서는요, 거짓 선지자는 남유다에도 북이스라엘에도 존재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안에서 이들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거짓된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첫 번째가 30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내 말을 도둑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내 말을 도둑하는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시대에는요, 수많은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언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하는데요, 거짓 예언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된 것을 자기가 받아서 자기가 듣고 전하는 것처럼 행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진짜로 참으로 존재하던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에게 주었던 말씀인데 그것을 자기 것인 양 표현했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일명 짝퉁 선지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입니다. 31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요, 그들의 혀를 놀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되어지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느끼게 만드는 그러한 능력이죠. 굉장히 망령되게 여호와의 이름을 일컬었던 자들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잘못됨이 바로 32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도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내 백성을 미혹해 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 백성을 미혹해 하는 사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에 현혹되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단이 들어왔던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약 120년 전입니다. 1910년도 그때에 우리나라에는요, 백백교라는 게 있습니다. 백백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백백교? 어떤 거냐, 막 주문을 외워요. 뭐 주문을 보니까 막 하면서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주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주문이 성별에 따라 또 다른 주문으로 쓰여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추구했던 것은요, 이 땅에서 구원을 받는 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죠. 백백교에서는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그 신앙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야 하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구원의 논리를 펼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백백교에서 너무나도 잔인하게 이루어졌던 일들은 구원이라는 이름 하에 사람들을 모으고 그 안에서 어떤 간음과 여러 가지 일들이 펼쳐지고 결국에 사람도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무려 이 백백교라는 그 작은 이 모임을 통해서 시작된 것들 때문에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해를 당하였고요. 그 사람들 안에서 나중에 이것이 큰 신문 기사에 날 정도로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그곳에 빠졌을까요? 그때 있던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에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때 1910년도 이때에는요, 일제강점기의 시대였습니다. 그들에게 삶의 억누림이 있었고 무언가 돌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갈증이 있었는데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자신의 인생을 걸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단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미선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다미 선교회는 그 이장립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선교회입니다. 근데 이 성결교 목사님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성결교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중학교 때 1992년도에 5월 28일 날인가 그 나라가 인류가 멸망한다라고 다미 선교회에서 외쳤습니다. 중학교를 다니면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친구들과 했던 말이 그럼 우리 내일부터 학교 안 가도 돼?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10월 28일이 됐는데 학교를 가야만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10월 28일 날 기다리고 다미 선교회의 그 문 앞에 진을 쳐서 모든 기자들이 모여서 정말로 오늘 28일자로 이 세상이 끝나나 기다렸습니다. 근데 29일이 돌아왔던 겁니다. 사람들이 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종말론적인 그런 말로 넘어갔을까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요, 다미 선교회가 선교 사역에서 그치지 않고 무려 10억이라는 돈을 횡령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뜯어냈죠. 이제 종말을 빌미로 뜯어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다미 선교회 이장립 씨가 이제 구속이 되죠. 이 교주가 구속이 됐고, 구속 후에 이제 자신의 이름을 개명해서 새롭게 삶을 살기 위해 이름을 이답게로 고쳐서 살았습니다. 이답게로 고쳐서 살았습니다. 이게 다미 선교회라는 이단에 빠지게 된 사람들의 모습이고 현실입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세일재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세일재단에는요 이유성이라는 교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자신이 꿈을 꿨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못 박힌 손자국이 나를 만져서 내 안에 생명수가 터져나와서 나한테 생수가 흘러나간다. 이런 것을 자기 몸이 생수가 돼서 막 흘러나간답니다. 자기 몸이 치유받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뭐 어떤 생수의 교리의 아버지로 불리는 그 세일재단의 이유성이라는 사람, 이 사람의 최후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어느 한 수도원의 계곡에 엎드려져서 빠져서 죽었습니다. 이 사람의 최후가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세일재단을 하면서 자기가 가르쳤던 교리 중에 한 가지가 자기가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자기 사람들에게 얘기했는데 6일이 지났는데도 부활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라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냥 우리가 귀에 듣기에는요 미혹될 수 없을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요 여기에 사람들이 빠져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는 120개, 130개의 이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제가 설명드린 것 외에도 뭐 신천지, 여러 가지 종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이단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그들에게 별로 빠질 것 같지 않은 것 같지만 희한하게 그들에게 빠지는 미묘한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그 교리를 이끌고 있는 그 사람을 신으로 만드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에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단들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서 우리가 읽었던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에 예언자들이 가졌던 특징,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이런 모습들, 이러한 것들이 이 남유다의 시대에도 난무하였던 것입니다. 남유다가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그런 위기에 있었을 때, 그들이 불안할 때, 그들이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혼돈스러워할 때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틈타들며 나라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을 멀어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꿈꾸었던 한 가지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잊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목적입니다. 이단들이 활동하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또 다른 것, 그것들을 그 사람들에게 희망으로 심어주어 그들의 인생을 흔들기를 원하는 것이죠. 결국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던 이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점점 지워버리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 하는 가장 주된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이런 이단들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이단이 별로 없을 것 같아도요, 요즘에 지나가다 보면 몰몬교 분들도 많이 만나고 많이 만납니다. 정말로 이단이 많습니다. 뭔가 그럴듯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것 같은데 잘못된 논리를 가지고 가르치는 이단들이 너무나도 난무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회복되어질 것들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기서 설명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불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방망이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불과 방망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되는데, 그 불과 방망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이요, 그렇게 무뎌져 있고 어긋나 있는 사람들에게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거짓된 길로 우리들이 빠지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앞서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붙잡아 주시고 같이 하여 주셨는데 자꾸만 우리들이 어긋나는 겁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내 삶과 내 행동은 하나님을 멀어지는 것을 택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서 드렸던 그런 그 이단 교회들의 활동들, 뭐 종말론을 가지고 외치는 그러한 사람들, 1950년대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UFO가 와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구원해 간다라는 그런 날들을 세팅했었습니다. 동일하게 이때에도 사람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날을. 그리고 그때 정말로 다가오는 그 날짜에 종말이 오나 안 오나 바라보았고 기다렸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날은 오지 않았죠.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날을 살고 있으니까요. 그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남아있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당신은 왜 이 자리에서 아직도 이러고 서 계십니까? 이미 끝났지 않습니까? 종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왜 여기 서 계십니까? 그때 그 사람이 했던 한마디가 이렇습니다. 지금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었기에 이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준비하신 또 하나의 구원 계획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것을 세상적인 용어로 인지부조화의 원리라고 합니다. 이 인지부조화의 원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 가지 사상이 너무나도 다른 결과로 찾아올 때 그 결과를 커버하기 위하여 또 다른 무언가를 생각해내는 인간의 사고적인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기 싫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멍청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지부조화의 그 논리를 막 생각하면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해답이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플랜이야, 쭉정이와 알곡을 걸러내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플랜이야라고 그들이 설명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렇게도 잘 알면서도 이렇게 인간의 인지부조화의 원리와 같은 자신의 사고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내 안에 들여놨다 밖에 내려놓았다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들이 그 틈을 보이고 넘어지는 그러한 인생의 가운데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요,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한 가지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이 아까 읽었던 29절의 말씀인데요, 그것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 불과 방망이로 설명되었던 하나님의 말씀. 사실 오늘 우리가 묵상하지 아니하였지만 오늘 아침에 묵상하였던 말씀에 그 정답이 더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앞선 오늘 읽지 않은 그 아침에 나왔던 큐티의 말씀에 보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석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이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기에 나의 회의가 뭐냐 하면요, 이 시대에 가장 기만적으로 살고 있던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 그들에게 한 가지 고대 근동의 그 구분법이 있었는데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천상회의라는 것입니다. 천상회의.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참석하였냐 참석하지 못하였느냐.
예를 들어 열왕기상 22장 말씀에 보면 미가야를 통하여서 미가야가 자신이 선포하였던 그 예언의 메시지가 정말로 진짜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참여하였습니다라고 그것을 증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천상회의입니다. 천상회의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주권자가 되시고 모든 제사장, 모든 예언자들이 모여 하나님의 결정을 듣고 그대로 대언하는 자리입니다. 그 천상회의에 참석했다, 참석하지 않았다의 모습. 결국에 그 천상회의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바르게 붙잡고 바르게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의 의미입니다. 겉으로는 천상회의에 다녀왔다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그 말씀대로 그 삶을 살아내기에,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에 그들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의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는 것들로 그렇게 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심판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우리가 읽었던 30장, 31장, 32절 말씀에 그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말했던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내가 치리라, 내가 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요, 거짓으로 선포되어지는 자들에게 임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아침에 읽었던 큐티 말씀 9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과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과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예레미야가요, 내 마음이 상하였습니다.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심장이 찢어집니다. 내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예레미야가 내 뼈가 떨립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침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뼈가 떨리는 것은 해산의 고통이에요. 여러분들 출산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그 온몸이 부스러지고 뼈가 빠질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취한 사람 같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내가 혼돈스럽습니다. 내가 정신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미워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이 땅의 죄악이 너무나도 크기에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심판을 생각하니 몸이 떨리고 두렵고 그런 것들이 엄습해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에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 바로 여호와와 그의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고 바로 9절 말씀에 설명해 주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선 사람이 우리들의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 안에서 나를 쳐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로, 하나님의 방망이로 나를 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와를 서야 합니다.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과연 이 말씀이 내 인생에 어떠한 말씀으로 전해질지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이해가 안 되면 세 번 읽고 네 번 읽고 5번이라도 읽으며 그 말씀에 다가가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진정한 의미를 발견될 때까지 그 말씀을 되씹고 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도요, 하나님은요,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가까이 하라라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까이 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요,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는요, 내 앞에 놓여있는 나에게 처한 모든 상황들, 환경들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남유다에는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쳤습니다. 미혹의 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고 거짓된 것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채며 도둑질하여 잘못된 것들을 선포하며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말씀 안에 바로 섰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그러한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 5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불이 되어서 죄 가운데 썩어 빠진 그 나무를 불살라 주시겠다라고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입니다. 심판 앞에 섰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원망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냐? 그분이 우리를 버리는구나. 하나님 날 이렇게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레미야서 1장부터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 단어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한 두세 절마다 한 번씩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는데도 듣지도 않고 있다가 그제야 가서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라고 마지막에 그들이 그렇게 하고 탄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가까이 있더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건데, 우리 스스로가 먼저 포기해 놓고 하나님한테 왜 나를 버리겠냐라고 클레임하는 우리들의 모습.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점 먹는 자식을 잊겠는가?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는가?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어떻게 한 어미가요, 자신이 적을 먹이는 그 자녀를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잊지만 하나님은 나는 너를 안 잊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그 손바닥에 새긴 것으로, 우리들에 대해서 새김으로써 우리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그렇게 상처를 내셔서라도 새긴 그 못자국의 그 새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들은 세상을 살며 그냥 우리들의 현상과 우리들의 것들 안에서 머리로는 알지만 삶의 행동에서는 하나님을 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 이 메시지가 그냥 한 구절 들리는 그냥 문장의 그런 텍스트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의 삶의 노래가 되었고 삶의 간증이 되고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어린 자녀들의 삶 속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드러나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찬양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 한 곡 부르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찬양을 하며 오직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매여 살아갈 때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힘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않는 우리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우리들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니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너무나도 당연히 아는 것 같은데 우리가 망각하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 내 삶에 집중하다 보니 어느덧 하나님 나에게로부터 멀어져 있는 주님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직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이 함께하심,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깨달아 알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